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18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많이 들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해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카톡 문자 메시지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참 이게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참 많이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열매 맺는 그러한 위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쓴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 또한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다양하고 정말로 각각의 이야기가 있는 그러한 문들이 많이 있죠. 서울에 가보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또 북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북쪽의 전국에 숙청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왕궁에 가면 왕궁의 문이 있죠. 여러분 다양한 문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이 있죠. 현관문, 또 방문, 창문 여러 가지 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당하는 그러한 입학의 문, 또 취업의 문, 또 그리고 결혼의 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의 표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신 출세의 관문이라고 말하는 등용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도 있는 것이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적인 이러한 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의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니까 무슨 놀러가는 그러한 여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고 계시는 그 걸음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러한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행의 과정 속에 각 성과 각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걸음은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걸음을 걷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겁고 착잡한 그러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개를 떨구거나 힘없이 걸어가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또 고개를 쳐들고 십자가의 길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러한 분도 아니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각 성과 각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걸어가시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각 성과 각 마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사명자의 걸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맡긴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자의 길에 걸어가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넉넉히 극복하시며 때로는 뒤돌아가시며 우회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라고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기분 좋으면 좀 하다가 좀 뭔가 힘들다 하면 그만하겠다고 내버려두는 그러한 모습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주님의 걸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명 감당함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처럼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그러한 걸음을 걷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지극히 감정적인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좀 뭔가 힘이 있고 내가 좀 뭔가 기분이 좋으면 어떤 일을 좀 할 듯 하다가도 내가 좀 뭐가 좀 속상하고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각 성과 각 마을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 앞에 온전함으로 감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참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고 힘들어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감당해도 성실하게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두면 편한 길로 걸어가기로 아주 작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뛰면은 어떻습니까? 걷고 싶은 것이 육체의 모습입니다. 걸으면 서고 싶습니다. 섰을 때는 앉고 싶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육체입니다.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육체의 욕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요, 끊임없이 편안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내가 환경이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환경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생이 달린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고쳐져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심각한 환경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뭘 좋아하냐면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죽도록 정말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법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일상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안식일 이후에 6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 하루의 모습을 보면 다 거룩하고 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시간, 6일의 삶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주일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로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남은 6일의 그러한 평일의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일은요 여러분 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일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똑해져 세상 앞에 더 똑똑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성은 바로 이 주일과 평일에 참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참 오늘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주님은 많다고 말씀하시도 아니하시고 적다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평소에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의 방법,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말하는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14만 4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코 14만 4천에 해당되는 채워 넣는 숫자가 결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은 아무리 많은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크기의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천국과 지옥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많이 악해져 있어서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옥은 만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 그런 개념의 천국과 지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신자로서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 지옥 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를 못할 자가 많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대충 믿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참 달갑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못 믿을 바에는 차라리 일찌감치 천국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며 세상 사람처럼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힘을 다해서라도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들어가야 할 곳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들어가야 할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 바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유일하게 두 군데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사람들이 찾고 선호하는 문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참 그 숫자가 적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자기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도 넓은 문을 기웃거리다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착하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좁은 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잃어야 바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목숨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기로 하는 작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문이 좁은 문이 아니고 어떤 문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 할 때,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믿음의 길 걸어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성령 충만 받았기에 나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자가 구원받기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에 그 길이 좁은 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을 분명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단순히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쓰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상을 위해 싸우다, 그런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그런 뜻의 말이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폼 잡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의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 예수 믿는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예배에도 참석하고 제자 훈련에도 때때로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여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겪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미 때가 늦은 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때가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가 있으면 닫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까지 그 기회가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회가 무한정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아무리 외쳐도 필요 없는 외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부를 찬송 521장,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회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었나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내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해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배의 자리에 앉은 것, 때때로 제자 훈련에 임했던 것, 그거 알고 배운 것으로 끝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삶의 실천이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27절에 또 한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입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이 그렇게 넓은 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한 문이 아닙니다. 줄만 잘 서면 들어가는 문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 나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도 아닙니다. 주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비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주님의 시선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사실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직격탄을 날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하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 바로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일을 당하고 침통한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두 경우 중에 하나에 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의 비유에 참 많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은 머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좁은 문을 통과하긴 했지만 그 평생을 통하여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위하여 힘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는 흉내는 냈지만 멀찌감치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기는 했지만 헌신의 자리에는 발붙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날 면류관을 쓰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는 많은 비교가 있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날의 생명의 간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그것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차지하는 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도요, 생명의 면류관을 다 쓰시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한 분도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충성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사랑의 질문을 하고 그 사랑에 대답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 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충성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차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불행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복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를 먼저 출발하셨다면 먼저 도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소우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도끼와 같은 중간에 역전당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다가 나중 믿는 자에게 추월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먼저 믿는 자가, 먼저 믿은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믿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권사의 직분도 받고 안수 집사의 직분도 받았지만 나중 믿은 자에게 추월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참 많이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태신앙의 축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 지가 오래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내가 거기에 해당된 건 아닌지 스스로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내가 그동안 도끼처럼 낮잠을 자고 있었다면 다시 깨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지막이 주님을 만난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종말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우주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지 나 개인적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이 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 주님은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 완주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아침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난한 현재만 보고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최후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자인 줄로 믿고 현재의 모습 속에 다소 좀 부족함이 있어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신의 할 일에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최후의 승리자의 꿈을 꾸며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이 땅에서도 의미 있게 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